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세 절인데 1절, 2절은 매우 짧아요. 그래서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그 이후로 믿음의 선진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짚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1절, 2절, 3절에 보시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눈에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들리는 대로 쫓아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히 3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다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창조는 어떤 있는 것을 어떤 이미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서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창세기 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사람은 있는 것을 다 갖다가 조합해서 만들지.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이것을 이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단산하여 출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믿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 찬송가 아시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우리의 걸음을 늘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것은 믿음이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게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앞을 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귀에 안 들리는 게 처음에는 어제 우리 수요기도 때 나눴던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러주신, 직접 만나주신, 이 경험을 하게 하신 만남 경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확실한 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는, 넘어가는 이것이 믿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러주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계속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또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너의 민족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모래들을 셀 수 없는 민족을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바울이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때가 있어요. 사실에서 한 대의 강한 배를 여러 번 맞을 때도 있고 파손당하여 물에 바다에 둥둥 떠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 어제 이 사도행전 9장에 나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얼마 안 돼요.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에서 이 유대인들의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소쿠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달아내리면서 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살려 주신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바구니에 타서 이렇게 성벽을 내려오면서 막 이 닭살이 돋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몇 가지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끌려다니는 것 같아도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상황과 여건을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증거가 없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중에 아브라함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걸리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75세예요. 75세.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미 큰 민족을 이룬다는 자체가 자녀가 없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실까 생각하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많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실까를 현재 있는 상황하에 판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14장에 조카 롯과 그의 소유를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서 15장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전쟁을 치르고 왔으니 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막 이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이 막 되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방패는 보호해 주시는 방패잖아요. 그 다음에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이 상급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상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셰카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30번 정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도 쓰일 때마다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셰카르, 이 상급이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바로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이 상급이 어떨 때 쓰이냐면 시편 127편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 때 이 상급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돼요. 자식들과 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음을 말씀하실 때 상급이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이 상급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자기가 가질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상황이 이미 75세가 됐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태의 열매를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물리적으로 자식을 낳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상식의 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합니다. 이것을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해요. 내 상황과 여건으로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내 주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 의도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정황에 맞추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그런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일 수 있죠.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15장 2절 어떻게 대답하는지. 2절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에게 종이 있어요. 자기의 요셉과 같이 나중에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 그 집안의 일을 다 도맡아하는 이 종인 요셉과 같이 이 아브라함의 집에 거기에서 길리고 나고 자랐는데 종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도 젊고 아브라함의 집안일을 다 도맡아하는 그런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식과 같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 집에서 길린 자 있죠.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언어 유희를 하는 이때 길린 자 할 때 이 자가
벤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고 자란 아들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내 상속자를 삼으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린 자, 벤, 아들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가 엘리에셀 아들과 같은 그가 저를 대신해서 집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같습니다. 그를 저의 상속자로 삼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벤 아들이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의 배에서 너의 진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밖으로 나갔더니 깜깜한 밤중 저도 이제 10시에 교회 문 닫으러 와서 하늘 보면 이 교회 주변에 향기가 그렇게 좋아요. 밤에 향기가 좋고 하늘을 보면 별이 그렇게 많아요. 예천이 또 별에 맞지 않아요. 별이 진짜 많아요. 공기가 깨끗하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저렇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을 봤겠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별을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도 이제 도시 불빛이 많은 데는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차를 타고 깜깜한 데로 가야 돼. 깜깜한 데로 가서 보면 별이 막 쏟아져. 그리고 성당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그런 별들의 무리 이런 별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는 공해가 하나도 없으니까 많은 별을 보는, 지금 우리가 보는 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별을 보는, 하늘의 별을 봐요. 너의 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불가능해요. 안 돼요. 자기가 제일 잘 알겠죠. 안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받아들여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건이 상식선에서 내 경험이 허락하지 않아, 내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내 상식선에서 내 이론적으로 다 판단했던 내가 계획했던 그 아들 같은 벤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받아들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 믿음은 바로 이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할 때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내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그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을 때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복을 주셨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한 채로 상황에 맞추어 된 이 엘리에셀이 내 아들과 같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신 줄, 하나님께서 선하신 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을 받아들이는, 내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건은 전혀 다르거든요. 어려워요.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받아들여요.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창세기가 딱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비축,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무수히 늘어나게 되어 애굽에서도 바로 왕이 감당할 수 없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정말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지하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뜻을 접고 돌이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믿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것 같으십니까? 누가 더 믿음이 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계속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믿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지금은 속이고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고 지금은 내 생각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큰 민족, 앞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씨앗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